오늘 좀 많은 본문을 읽었어요.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다 한번 살펴보느라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죠.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오늘 있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민수기 6장에서만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씩 나실인에 대한, 이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는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실인에 대한 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구약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십자가의 성취의 빛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봄으로써 또 이 구약에 여러 가지 있는 제도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도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에 있는 것들이 문자적으로 다루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깨닫고, 또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나실인에 나와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의미들, 또 그 정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나실인의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재밌겠죠? 네, 저만 재밌나요? 네. 원래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별하다, 헌신하여서 구별되게 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나지르라고 하는,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써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나실인 제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원하여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을 말하는 독특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나 전생일을 정해서 내가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분깃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워서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서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라는 것으로 서원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게 나실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포도나무의 소산이나 삭도나 우리가 읽어본 대로 시체에 대해서 결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런 결별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의 전생애의 삶이, 그 사람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구별됐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자신의 모든 존재 방식에서 표현을 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했던 레위 지파들과는 달리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구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여질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고,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포도나 삭도나 시체랑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겉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안쪽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죠, 안쪽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으로, 그런 정신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이 나신인이 되고자 하는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의식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나신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신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나신인 제도는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나신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섬기는 두 가지 종류의 나신인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걸 나타내주는 이제 문구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앞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같이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 나신인의 모습이었고, 혹은 또한 평생을 내가 나신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나신인도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특별한 일을 하는 이 나신인이 자신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겉으로, 그러니까 몸 외부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걸 규례로 정해놨죠. 첫 번째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로부터 만들어진 식초라든지 독주의 식초나 포도주, 포도소산에 대한 모든 것들로는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만을 제외하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시린은 그 기한 동안, 또 평생을 정했으면 그 평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아예 못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규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시린의 규례인 거죠. 또 포도와 관련된 모든 식품이나 관련된 모든, 여기 보면 껍질이나 씨앗까지도 안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포도의 소산들과 결별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포도 소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해요. 왜 이것을 포도주나 술이나 이런 것, 포도의 소산을 못 먹게 했을까? 독주는 이제 다른 곡식으로 만들어진 다른 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술을 못 먹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술 드셔보셨으니까 알 거잖아요. 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내 온전한 정신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몇 개를 보자면, 근데 그러면 왜 알코올 성분도 없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는 생포도나 건포도나 이런 것들은 못 먹게 했을까? 씨나 껍질은 왜 못 먹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혼미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연상시킬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거리를 두고 어떤 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차단해라 라는 의미에서 다 못 먹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학교를 하거나 아이들이랑 이제 유초등부 수련회를 하거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교사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사들 가운데서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뒹굴어서 놀기 때문에 교사들 가운데서는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있고, 물론 성경학교 때는 안 갖고 오는 게 원래 맞지만,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가방 같은 것도 그냥 툭 이런 데다 던져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 고가의 물건이나 핸드폰이나 뭐 돈, 뭐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혹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한테 항상 교사들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여지의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가방 같은 것도 아예 미리 사전에 아이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없애버리고, 핸드폰도 가능하면 들지 말고, 뭐 이렇게 귀금속이나 뭐 아이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제해버려라라고 교사들을 가르쳐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함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포도의 모든 생포도라든지 다른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식품에도 안 된다라고 했다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포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식품이다 라고 해서 사치스러운 식품이기 때문에 검소한 생활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방 민족들의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제사하는 풍습 가운데서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혼미하게 된 상태에서 어떤 황홀경 같은 상태에서 어떤 신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민족이 제사하는 모습에서는. 그러니까 술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에 그런 모습들, 술을 통하여서 어떤 정신이 혼미하고 황홀경 상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포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포도소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어찌 됐건 죄악과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범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배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해석들을 열어두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모든 해석들을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것을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볼 만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술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이제 청년들이나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물어봐요. 술이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으면 지옥에 가나요? 아니에요. 술 먹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술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양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셔요. 마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금지했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범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죄악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태원을 다니다가 슈퍼에 들어가서 맥주를 삽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가게 바로 앞에서 바로 따서 맥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대박이었어요. 와, 이거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술에 대한 법제가 굉장히 엄격해요. 슈퍼에서 술을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바로 앞에 나와서 따서 마시는 것 자체가 거기는 불법인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술을 따서 마시면서 와, 이거 되게 신기한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건데,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또 문화의 특성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항상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모습에 있고, 또 그 나라는 어떤 법규까지 있냐면 만약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걸렸다, 경찰한테 걸렸다, 그럼 술 마신 사람만 제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을 그 사람한테 판 가게도 같이 처벌을 받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 술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금지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술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게 뻔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진 거죠.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렇게 술 부어라 마셔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요새는 잘 안 권해요. 마시는 사람만 마시고요, 잘 안 권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변했다라는 것도 저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를 틀어서 제가 광고를 봤는데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해리 아시죠? 해리가 상쾌환이라고 하는 숙취 해소 음료를 광고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광고의 의미가 뭐였냐? 술자리를 많이 생길 때 술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이 약을 먹고 술을 마십시오 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술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우린 부어라 마셔야, 미친 듯이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 숙취가 많이 생길 거니까 이 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좀 술에 덜 취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텔레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술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는 아직까지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술에 대한 어떤 엄격한 그 기준에는 절대 못 미치는 기준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둬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꼭 술에 대한 부분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떠한 우리의 범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범죄가,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여지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에서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가 길게 길러진 나시린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였죠. 이건 머리가 그냥 단순히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손질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이나 이런 거에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손질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의 표현이 안식년이 됐을 때 손질하지 않는 포도나무,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표현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기른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을 대지 않고 놔두는, 그래서 이 손질하지 않은 머리, 이렇게 길게 내려온 그 머리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들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이 외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구별된 사람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나시린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밖으로 보였을 때 이 사람이 머리가 길게 되고 손질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시린은 어떤 시체와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체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시체라는 말이 나와서 굉장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시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장례식 이런 거에서 이제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왜 의식적인 더러워짐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체와 접촉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죄의 결과로서 받아진 거예요. 죄악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있어서 죄악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체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얘기 나올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범죄와 죄악,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는 결변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구별된 모습으로 반드시 나시린에게서는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이 시체와 멀리한다는 것은 관계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별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시체를 일단 멀리하면 장례식은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들과 구별법이 비슷한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제사장들보다도 더 철저한 구별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자기의 뭐 고륙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경우에는 참여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시린의 경우에서는 자기 부모나 형제가 상을 당했을 때에도 나시린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되는데 나시린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은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계성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볼 때에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보다도 가장 친한 고륙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시린의 규준은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그런 규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나시린으로 너희가 스스로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규준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혹 의도치 않게 이제 시체가 접촉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체와 관련된 규정에서 갑자기 곁에서 누가 죽어서 나시린이 의도치 않게 시체가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나가다 사람이 죽었다든지 옆에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시린의 규례를 새롭게 하는 규준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발생된 후 7일에 머리를 위려서 자신이 정결케 하고자 함을 표현하고 제8일에는 가장 덜 비싼, 상대적으로 덜 비싼 제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덜 비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범제물로 드려서 시체와 접촉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 그 죄를 속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머리를 다시 구별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정해서 또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리고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나시린의 규례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시체와 접촉하게 돼서 내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규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있었던 나시린의 기간은 다 무효로 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음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시린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시린으로 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나시린이 시작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의 기한이 다 차서, 뭐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뭐 나시린 기한이 다 차는 건 없겠지만, 나시린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기한이 다 차서 그 나시린의 제도가 맞춰질 때에는 번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제도들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제사들과 규례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제사들을 드릴 때, 다른 규례를 할 때에는 이 뭐 양이나 이런 거 대신에 비둘기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의 제도가 끝나는 것을 제사로 드릴 때에는, 끝나는 의식을 해서 제사로 드릴 때에는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오직 양으로만, 3마리의 양으로만, 그러니까 제물의 표현으로는 가장 비싼 제물로만 마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나시린의 제도가 엄중하고 엄숙하고 중요한 제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도들이 다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나시린의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일상으로 돌아와서 원래의 삶의 모습대로 뭐 포도주를 마신다거나 뭐 이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문구가 또 하나, 우리가 또 관광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요. 이 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그 나시린 제도가 끝나고 나서 양 3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내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 3마리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소제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너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가 더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로 있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연보, 즉 헌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헌상에 대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연보를 합니다. 11조도 하고 구제 연보도 하고 성교 연보도 하고, 또 때를 따라서는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연보도 합니다. 주일 연보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내가 힘이 더 된다라고 하면 내가 더 해도 괜찮은 거죠. 그게 연보의 정신인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인 거고, 연보 우리가 하는 것.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나시린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뭐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또 요나답의 후손이었던 레갑 족속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가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구별된 백성들이지만,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이외에 구약에서는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서울에서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대한 어떤 보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면서 이 서원에 대한 부분들도 흐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더 흐려지고 옅어지면서, 그리고 이방 우리가 이제 역대 상하를 읽고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제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서원이 된다거나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별된 모습이 그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나시린을 제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머리를 깎았던 그런 모습,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나시린 서약을 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사도 바울은 당연히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포도주를 대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다라고는 말할 수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도 나시린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규례를 지키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례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문자대로 그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유추해 보건대 성찬식이 있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나시린의 제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보편적인 섬김과 직임으로 나타나게 된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지게 된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과 같은 거죠.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의 빛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나시린의 제도도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서원을 해서 하는 제도이지만, 이 신약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의 빛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빛 아래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했던 구약의 직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보편적인 직임으로 바뀌게 돼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들, 율법들이,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들이 신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서 받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포도주나 삭도나 이런 시체에 대한 어떤 구별들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죄악으로서의 어떤 결별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라든지, 그 죄악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조금의 틈이라도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배제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성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보다도, 그렇죠, 오늘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명절이라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관계성에서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신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제도에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이 나신인의 제도가 호련히 갑자기 내가 의도치 않게 범죄해서 나신인 제도가 어기게 됐을 때 다시 그것을 바꿔서 다시 정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 규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범죄했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제가 제 주변에 일어난 일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결론을 지을게요. 이 나신인에 대한 본문을 준비하면서 월요일 저 쉬는 날이어서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신인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그 다음 날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8월 달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여자아이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자살하는 일이 있었냐면, 저는 모르는 후배죠.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후배인 거예요. 그 여자 학생이, 신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자살한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교역자한테 중학교 때인지 학생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거예요. 성추행을 당해서 대학교에 와서 신학교까지 진학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하죠. 어떤 목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진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행위가 끊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견디다 그 아이는 자살이라는 것을 택하게 되었고, 그것을 제가 들었을 때는 8월 달에 그 얘기를 들어서 중순쯤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일을 가해한 그 가해자, 목사죠. 그 사람을 제가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격분을 하다시피 제가 그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이 됐죠. 설교를 제가 이 나신인에 대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던 그 가해자가 제가 아는 선배였던 거예요.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선배였어요. 모르고 있었죠, 저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선배였어요. 사역도 같이 했고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젠틀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설마 잘못된 소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 순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을 하고 정말이냐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맞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은요 굉장히 우울하게 지냈어요. 제가 너무나도 슬픈 소식, 그런 슬픈 소식에 제가 어떻게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의 어떤 그런 한 주간 아무튼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이 나신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일인가를 살펴볼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사임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면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정말 그 자살한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그와 함께 동역을 하고 같이 생활했던 많은 선후배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픈 일을 한 거죠. 그분은, 그 선배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죄악의 조그만 꼬투리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작은 것, 포도 껍질, 씨, 생포도, 그 포도주랑 관련 있는 혼신맺게 하는 거 아닌데요. 아닌데도 조금이라도 어떤 여지가 있는 것들이라면 다 배제해버려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을 견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실인의 제도가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 성취의 빛 아래에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성과 구별함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그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없는지, 우리는 조금의 일말의 죄악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실인의 규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악의 조금의 모습에 여지라도 있으면 모두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룩성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악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